말씀은 오바댜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함께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오바댜서는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선지서들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적으로 활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기에 그 대상은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인류를 향한 통치이며 그 지역과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또 시간과 환경과 같은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시간과 환경 또 장소와 민족을 뛰어넘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바댜서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고와 심판이 누구에게 또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에돔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또 그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왜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에돔의 문제는 교만과 또 자비가 없음이었습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힘과 또 요새화된 성읍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교만의 문제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로 또한 이어지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무엇인가 자신들이 행할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교만한 그들이 형제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또 그 일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과거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으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에돔은 그 길을 내어주지 않고
강력하게 거부하였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도 보면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며 심지어 노략까지 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바댜 선지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5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4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에돔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뻐할 때와 또 슬퍼할 때를 구분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면 그들은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플 일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들이 아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과 또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대부분 어디에서 화가 나고 또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지는가를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 인간적인 일들이 걸려져 있을 때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잘 참고 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기뻐하고 또 슬퍼해야 할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슬퍼할 때, 기뻐할 때를 구분하며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 속에 우리는 기뻐하며 슬퍼하고 또 그러한 일들 속에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며 애타는 심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악한 일에는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돔은 유다의 멸망 앞에서 소극적으로 그냥 바라보거나 방관하며 즐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약탈을 즐거워하며 또 심지어 백성을 사로잡아 원수에까지 넘겨주었다고 오는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때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하고 피곤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들은 당장에는 유익이 되어지고 또 기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들은 생명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만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생명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며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에 부치고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며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